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일 때는 가득가득 채워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자리가 좀 비워져 있는 거 보니 제 마음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 자녀를 주셨으면 계속 권면하셔서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겨울이 되니까 병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또 몇 분 계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로 멀리 계시는 분들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 보내주시고 또 함께 감사하겠다라고 연락 주셔서 참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기 행복하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무엇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정말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에 1등급 나오던 애들이 뭐 3등급 나오고, 뭐 수학 같은 경우 영어도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그래 괜찮아,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모든 수험생들 다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그런 격려를 못하고 말이죠. 그러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11시면 잠잘 때부터 알아봤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는 날마다 감사의 말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격려가 있느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리는 말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무엇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조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 교회 밖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점에서 여러분 보세요.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팁을 주잖아요. 고깃집 가면은 고기 막 구워지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우리가 이렇게 팁을 주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서비스가 달라져요. 음료수도 무료로 주고 반찬도 알아서 다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 걸 달라지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감사인 것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가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사야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의 순종이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뭘 가져옵니까? 감사가 영과 육을 만족케 하는 구원의 축복,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어려움 없게 살도록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축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 축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로 축사하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도 먹고 7,000명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누렸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로 인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감사를 받으시고 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실 때 조금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 둘 정해가는 이 감사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배우고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모세에 대하여 공부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갈 무렵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게 됩니다. 느보산은 높이가 800m쯤 된대요. 여러분 함나산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셔요? 함나산의 높이는 저는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1m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함나산이 보이죠? 그게 241m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나산에 오르면 금강도 보이고 부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 800m 높이의 느보산에 오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고된 일들을 한 번에 잊게 된 아주 시원하고 어쩌면 통쾌한 그러한 그 기쁨의 감정이 모세의 마음속에 휘몰아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기는 보고 감동은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 이유로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의심하였다라고 얘기하셨고, 둘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얘기하셨어요. 느보산에 오른 모세는 눈으로 보아도 그토록 가고 싶고 밟아보고 싶은 그 땅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또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죽음을 또 맞이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야속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120살에 모세가 죽을 것 같으면 그래도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그래도 그 땅에 묻힐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조금도 못 가게 했어요. 모압 땅이라는 곳에 죽고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도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매사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며 살아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제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실 모세 오경 그 5가지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기도나 감사하는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말로써 찬양으로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 믿음을, 그 감사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감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가 더욱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이랬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친구와 같이 대하여 대면하여 얘기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해도 너무도 신비롭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감정을 꺼내듭니다. 감정.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인가 아닌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전에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감정, 나쁜 감정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깝게 대화하셨고 그 대화 속에서 신뢰가 싹트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 다 옳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자꾸 파고들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좋고, 그게 없다면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의 제목도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정말로 큰 성공의 길인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자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자기의 소유가 있었나요?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의 것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나의 소유로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가진 인생의 성공 아닌가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러한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입니다. 왜 모세라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무려 4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나이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의 생각에 출세, 성공, 그렇죠? 명예와 권력, 그러한 생각이 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믿음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대변했던 사건이 있어요. 모세의 아내가 죽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수 여인은 얼굴이 까만, 요즘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흑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본처가 워낙 생활력 강하고 남자를 막 휘어잡는 그런 들판에서 자란 여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도 자기의 본처가 죽은 후에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구수 여인을 여인으로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 누이와 형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재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려면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을 골라야지. 아니 왜 얼굴도 까만 구수 여자를 고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막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에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모세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환상으로 너희에게도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도 너희에게 보이기도 하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것이 맞지만 모세한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위보다 모세의 영적 권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랑 모세랑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모세의 충성에 대하여 얘기했잖아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충성이 뭐예요? 모세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에는 무조건 충성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그가 얼마나 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모세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우둔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다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게 되며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내가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봐도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날 뛰어왔습니까? 혹시 부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1년이라도 한번 맡겨보세요. 자꾸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자신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은 모세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하시며 진멸하사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때 모세는 이 말씀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자기의 조상들과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나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시대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믿음입니까? 나의 공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나의 소유가 늘어나거나 내가 어떤 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내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도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함라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시점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약속하셨겠죠?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데 창립. 아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와 이곳이 그 선교와 전도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 교회를 세울 때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한 시절 내가 직분과 사명받아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일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의 계절을 더욱 복되게 보내시고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2026년도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